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35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먼저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욕심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또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의 뜻보다는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간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고 또한 주변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낙심케 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있는 교만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부끄러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최동식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5월 넷째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 강림절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 같이 이곳에서도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경험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따르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면서도 거짓되고 속이며 험담과 이간질로 상처주고 불화와 분란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악하고 허물 많은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새 영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이기주의와 왜곡된 가치관에 가정이 병들고 무너지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께서 주신 모든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은 하나님이 가정에 맡기신 주님의 기업이라 하셨사오니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님의 기업을 세우는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놀랍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내 소중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어지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주께서 택하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과 희생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신앙 선배들이 일궈온 좋은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지고 잘 발전 계승됨으로 주께서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이 되며 열방을 향해 증인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친히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청년 교사들의 태국 선교 비전 트립이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선교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여 경험하고 배우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꿈과 비전을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선교 비전 트립이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교회가 함께 관심 갖고 도우며 뒷받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 나눔 전도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가 있사오니 온 교우와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사오니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넣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지역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가정과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가정과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있사오니 주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시며 길을 열어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사
따뜻한 품으로 감싸 주시며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거룩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기도와 신방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돌보며 잃은 양 한 마리까지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여 섬기는 손길들 있사오니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들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의 비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구호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지금 방향을 품고 걸어가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자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자. 이렇게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주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눔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을 통한 내적인 부흥,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를 통한 외적인 부흥, 이렇게 해서 사랑 나눔 전도 축제 행사와도 맞물려 있고, 이러한 우리의 주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과제다,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전도를 통한 외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자, 그런데 사실 이 빛은 사실 누구를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가운데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찬란한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시겠지만,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니었어요. 성경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본래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었을까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웃으며 살아가고 있고 남들과 똑같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허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염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끝없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어둡고 평안이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단지 사람들이 범하는 나쁜 행동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습,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 꺼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는 캄캄해지고 모든 방송 장비는 스톱할 거예요. 나무가 여기 있는 예쁜 이 화분에 올려있는 이 꽃이 뿌리가 잘려지면 금방 말라버리고 말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은 점점 그 생명을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 분리된 상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꽃이 뿌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 참된 평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끝없는 그 갈증과 공허감 속에 있는 상태, 두려움과 죄 가운데 흔들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죽고 힘들어 죽고 슬퍼 죽고 아파 죽고, 이 죽음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가운데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려 하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둠 가운데 고통하고 어둠 가운데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죄로 어두워졌던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방향 없이 살아가던 두렵고 공허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과 목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어요. 생명의 빛이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이고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빛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빛이 되었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 빛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빛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흘러가고 우리의 직장에서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상처가 많고 미움이 있고 절망과 이 죄로 인해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웃고 있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슬퍼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빛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의 생명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겠죠, 곡식이나 이 물건을 담는 이 큰 그릇, 또 대박, 저 예전에도 뭐 대박이라고, 대박, 뭐 물 덮어놓고 뭐 물건을 담는 걸 이 대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박.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의 말입니다. 이 등경은 무엇일까요? 그 예전에 시골에서 쓰던 호롱 등불 켜듯이 이 등을 켜는 이 받침대. 그래서 당시 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우리 예전에도 그랬지만 당시 집안에서 등불을 올려놓는 이 받침대와 같은 것, 이것을 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받침대 위에 그릇을 놓고 그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는 거죠. 이 받침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받침대 위에 그릇을 놓고 기름을 켜야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데, 등불을 바닥에 둔다거나 그 등불을 돛박으로 덮어놓으면 그 빛이 비출 수가 없겠죠.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 말씀처럼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비추기에 존재합니다. 아무리 밝은 등불이라도, 밝은 빛이라도 덮어두면 소용이 없어요. 빛은 드러나야 되고 비추어야 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의미가, 그 어둠 속에서 그 한 줄기 빛이 발할 때 그 진정한 빛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경 위에 놓인 이 등불처럼 그냥 혼자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내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는 믿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한다. 세상 속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고 식당에서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얼마 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이 저는 몰랐는데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딱 이제 국밥을 하나 시켰는데 손님 죄송한데 자리가 없으니까 좀 뭐라 그래요? 좀 다른 분하고 같이 앉아서 좀 식사하면 어떻게 했냐고. 겸석이라는 부담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이 갑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딱 앉자마자 서로 물 따르고. 근데 그분 앞에 두고 제가 속으로 약간 기도를 해야. 목사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앞에 딱 생소한 사람이 딱 앞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목회자이고 그래서 제가 수저도 꺼내서 이렇게 드리고 드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뭐 집사님,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교회가 사는 거야.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거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자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지 마시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웃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참 날카로워집니다. 예배당에서는 참 할렐루야 은혜로운데 가정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에는 사랑을 말하지만 직장에서는 미워하고 끊어버리며 살 때도 있죠. 예수님은 등불을 말 아래 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 이 관계 맺는 이 방식,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어둠 속에 던져진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애굽의 한가운데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왕은 이러한 그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이와 같이,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으리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그 왕이었던 바로조차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안과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도 있었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이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보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는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많은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바디발의 그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서도, 바로왕 앞에서도. 그래서 요셉은 자기 가족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했어요. 훗날에는 그 민족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단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이제 전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 물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다가가며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또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전도지를 들고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형편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다가가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해야 될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전도를 통한 외적인 부흥은 바로 이러한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김으로 다가가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기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뤄가는 외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에 착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선한, 아주 보기 좋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보기 좋고 참 감동을 주는 이러한 행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다는 것, 교회를 판단하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누군가와 이 갈등 속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내가 참 부당한 손해를 입었는데 그 부당한 손해를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겨가는지를 유심히 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코로나도 있고 젊은 아이들의 세대가 없고 부모들의 세대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들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빗줄기 하나도 큰 영향을 줍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방향을 찾게 되고,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작은 친절과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심 어린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억울한 시간도 지나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미워할 수 있고 형제들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살아났어요. 가족이 살아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성격이 부드럽고
그냥 착한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관계를 맺더라도 내 자신의 입장과 형편보다는 상대방을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아유 내가 뭐 사람이 없어 그냥 안 만나면 끝이야, 그냥 안 보면 돼, 딱 끊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 회복의 길을 찾아 나서려는 태도이죠. 상대방의 약함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정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한 번 더 품고 기다려주는 마음, 바로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빛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하고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그런 행위들은 당장의 열매로 맺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보다, 우리들의 말보다 삶을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번 사랑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빛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작은 친절과 성경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를 이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전도를 통한 외적인 품, 우리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들 착하고 선한 행실들이 하나님 빛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외적인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425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내 기다리니 진과 뜻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이루소서. 주님 바라 배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헌금과 또 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사를 잘하게 하심도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을 향한 선교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현금도 드리오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